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화단의 국화가 활활 피었습니다. 가을이 완전히 익어갑니다. 그간 잘 지냈습니까? 장로님 감 따신다고 힘드시죠? 벌써 주문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오늘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95개 조항, 95개 조항이 잘못됐다. 그것을 고치라. 그 반박문을 이제 천주교, 가톨릭 교회, 로마 교회에 그때 이제 써붙여 가지고 반동문자로 몰린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505년이 되는 날인데요.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 그죠? 로마 교회가 정말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완전 썩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고치라. 그런 목적으로 한 저항운동이 오늘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의 그 출발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해서 교회들은 어떤 모토로 슬로건을 내걸고 있느냐면 따라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래서 그걸 라틴어로 말하면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다음에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그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은혜, 오직 은혜. 그래서 그걸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다음에 오직 은혜. 그것을 이제 모토로 해서 우리 개혁교회가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죠. 우리 개신교를 이제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반항하다, 저항하다 그런 뜻이에요. 반동. 잘못된 것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반동을 일으켜서 개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정말 내 자신이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고 개선하고 개혁한다. 그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개혁주의 신앙. 개혁, 고칠 개자, 혁명한다 이런 뜻이죠. 고쳐서 뒤집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한다.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자신을 부정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해서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예수님의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교인이죠? 세례교인이죠. 세례교인. 세례교인이라는 것은 물로 이제 과거의 옛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자, 저를 보세요. 묵상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눈이 감기면 마음도 감겨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례 사건이요, 역사적으로 세례가 어디에서 출발했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이에요. 이 세상을 완전히 물로 덮어버렸잖아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물로 덮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먼저 써내고 두 번째 편지가 오늘 베드로 후서예요. 이 본문에서 핵심 요지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해요. 그리고 역사적인 홍수 사건, 성경 사건도 왜곡을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있다 그래요. 그냥 있다.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던 그대로 아직도 그대로 있지 않느냐? 자,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이제 천지 창조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역사적인 사건을 일부러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뭐 했다고요? 멸망했다.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는 사건이 뭔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러한 엄연한 역사적인 사건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잊어버리려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을 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을 하고 있어요. 조롱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 거짓 선지자, 이 사기꾼,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썩은 세상을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물난리 여러분들 겪어보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 심심하면 이 뚝이 터져가지고 낙동강 물이 범람해서 물난리를 몇 번이나 겪으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물난리 하면 나면 막 물이 막 뚝이 터지면 막 와 소리가 나서 물이 밀려오는데 이 천지 창조 이후에 이 홍수 심판은 그때고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임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하나님 후회하셨다. 후회.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들 다 홍수로 심판한 것을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세상에 썩어 빠지고 세상에 부패하고 썩어 빠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시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의인. 그리고 모든 행위가 주의 말씀을 완전하게 준행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노아의 8 식구는 홍수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흠이 없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노아도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시면 노아도 저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이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으니 그 세 아들의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부패했다. 생선이 썩듯이 썩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했다. 아주 포악했어요. 땅에 가득해서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부패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그랬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했다. 땅이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저 땅이 부패해서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썩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망시키다. 자, 우리가 3장 1절부터 읽었는데, 그죠? 자, 2장 5절 한번 봅시다.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앞에 장 한 장 넘기면 나오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뭘 삼으셨다고요?
본을 삼으셨다. 그 가운데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중에서도 이 롯을 의롭다로 얘기해요. 8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이로운 심령이 상한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래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은 거룩한 씨는 보존하고 거룩하지 못한 씨는 심판해 버리는 것이 홍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지었을 후회하시고 홍수 심판은 우주적인 이 세례 사건을 말해요. 그래서 세례는 더러운 것을 씻는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산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노아와 그의 후손으로 더불어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600세에 이제 홍수가 내립니다. 한 100년 사이에 홍수가 내려요. 그 100년 사이에 2장 5절 베드로서 2장 5절에 노아는 오직 의를 전파했다. 의를 전파했다 이 말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너희들 포악하고 강포하지 말고 부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 방주를 지을 동안에 그 100년 사이에 노아는 방주를 주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홍수 심판이 일어난다 돌아오라 그것을 전파했다. 그래서 의로운 의를 전파했다.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 저와 여러분들도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전도해서 11월 마지막 주일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걸 위해서 제가 혼자 준비하고 있어요. 예, 교회가 깜깜하니까 태양광 그죠? 저것도 사다가 자재 사다가 용접해가지고 밑에 앙카 박아가지고 저게 이제 세우는데 밤에 보니까 화나더라고요. 좀 비싼 기면 더 화날 텐데 돈에 낀다고 작은 걸 샀더니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펜스 저것도 이제 주문해놨어요. 진집사님 나올 때까지 뭐 언제 기다려요? 혼자 해야지.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해요? 잔치날 손님이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손님을 많이 모시고 와요. 그는 이제 음식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이제 상품도 준비하고 해야 되겠죠, 선물도. 노아는 그렇게 전파를 했어요, 전파를. 하나님은 홍수 심판은 거룩한 씨는 보존하고 거룩하지 못한 씨는 심판하신다. 그래서 심판에서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어요. 홍수 심판은 우주적 심판인데 다시는 무지개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증거가 언약의 무지개 사건이죠. 무지개를 보거든 다시는 나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뭘로 심판하겠다? 오늘 본문이 불로 심판하겠다. 불로 심판하겠다. 불로. 예? 출애굽기 홍해 도화 사건도 이제 물세례로 얘기를 하는데요. 홍수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물세례라고 그랬죠. 더러운 것을 싹 씻어버리고 덮어버리는 것.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너는 바다로 건너는 그것도 이 세례 사건을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하고 있잖아요. 네, 지지난주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알아라 말이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정과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근데 알아들어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요단강, 홍해
이 사건을 하나의 세례 사건을 보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이 언약 백성들을 바다로 이렇게 가르면서 세례를 시킬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 바다가 아닌 쪽으로 돌아와서 못하겠을까요? 왜 바다를 갈라서 그쪽으로 육지처럼 건너게 했을까요? 그게 바로 역적 의미예요. 세례를 얘기하는 세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세례 사건이 죄를 씻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씻는다. 로마서 6장 1절에서도 1절 이하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 세례 사건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럴 수가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우리가 어찌 또 죄 가운데 살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모든 옛 사람이 장사되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함께 죽어 장사 지냈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내가 살아난 것도 예수님이 살아난 것도 부활한 것도 나도 똑같이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찢고 우리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 마음이 거듭나는 거. 양심의 강구.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세례의 목적이에요. 자, 무적의 언약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제 불로 심판한다는데,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 8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이 뭐죠? 물로 심판한 것을 이제 불로 심판한다. 그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어떤 사람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앞으로 불사른다는 얘기예요. 불사른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보면은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가 계산에 지진 나오고 그랬죠. 앞으로 지진이 나가지고 하늘에서 우박만한 그러니까 횡성이 떨어져서 지구를 이게 3분의 1을 그죠? 이렇게 박살내고 그러한 사건들이 쭉 예언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봐요. 그런데 상징으로 본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죠? 이 불사르기에 보호되었다는 이렇게 그럼 사기꾼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에 그날에는 하늘에 별이 그죠? 별이 우두두두 이렇게 떨어진다고 성과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듯이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예수님도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징을 무조건 다 상징으로 몰아붙일 게 아니라 이 현실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상징입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살아난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심판은 누구를 심판합니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한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셨다. 그러면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디냐?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디냐? 회개해서 모두 구원시키려고. 따라합니다. 회개해서 모두 구원시키려고. 할렐루야. 자, 베드로서 3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래 참으사 다 예수님 영접시켜서 천국 데려가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노아처럼 예수 믿으라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그 영혼들 한 사람도 데리고 와야죠.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이제는 물 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으로 심판한다는데, 자 10절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래니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난다.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신앙생활의 목표. 왜 예수 믿습니까? 예? 왜 예수 믿어요? 예? 천국 가려고. 예, 천국 가려고. 예수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했죠? 구원자. 저희 백성의 죄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우리 예수님 이름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하려고?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요, 영혼 구원이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물은 이 물세례 있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래서 홍수 심판, 그다음에 출애굽 홍수, 출애굽 홍해강, 홍해 바다 이거 건너는 거, 이런 거 다 세례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는 육체에 들은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우리 양심이 변화되는 거예요. 양심이 변화되는 거. 물세례 받아갖고 우리 물이 이렇게 찍어 바른다고 해서 그게 뭐냐?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정결한 양심이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과 몸이 행실이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할렐루야.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경건치 않은 자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때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읽어봅니다. 14절까지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서 이제 대답이 나오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날에 하늘이 어떻게 해요?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저 일본이나 저런데 후지산이나 저런 거 화산 폭발 일어나면요, 용암이 마그마라 그러죠. 용암이 흘러내려가 허물허물허물해요. 일본 갔더니 말마다 집이 이게 화산재가 이렇게 잠겨가지고 1000m 까지 완전 이렇게 용암물이 그 바위 뜨거운 이글이글한 불이 1000m까지 다 잠겨 마을을 구경하고 왔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게요? 도망을 간 사람은 도망가고 못 간 사람은 그대로 다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3장 11절 다시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를 바라보는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살아난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여러분 신부가요 결혼을 하는데
점도 있고 흠도 있으면 신랑이 데려가겠어요? 그 여자가 사는 게 알고 보니까 개판이야. 저기 포천인 그 어디에 이은혜라는 여자가 계곡 살인해가지고 어제 저는 한번 처음으로 뉴스를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더니 남자고 결혼을 해야 하는 조건이 금고처럼 그 돈 뺏으려고 이거 결혼을 하는 거야. 결혼을 하면서 딴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남자 빼물 거 다 빼먹고 나면 다른 남자하고 또 갈아타서 이렇게 하고, 결국 이제 나중에 빼먹다가 이 남자가 나중에는 라면 살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야, 돈 좀 몇천 원만 좀 보내달라. 그때까지 다 뽑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보험을 하나 들어가지고 이 남자를 계곡에서 수영 못하는데 집어넣어가 죽게 해서 보험금 타내려고. 이런 악한 사악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무기징역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자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며느리로 삼고 결혼시키겠어요? 안 하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래요. 우리는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점도 있고 흠도 있어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경건치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은 그런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 앞에서 주님 재림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평안한 마음에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월요일날 창원교도소 집사님 면회를 갔다 왔어요. 당뇨약 타고 혈압약 3개월치 타가지고, 그래서 이제 편지로 보내려니까 안 받아준대요. 사람이 직접 오래. 그래 갔는데 이제 간 김에 집사님 이제 면회도 하고 얼굴도 보고 이제 영치감도 이제 좀 여주고 그래 왔는데 어떠느냐 하니까 목사님 어깨가 아파가 막 이게 일하다가 이게 아파가 어깨가 아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의료실에 가가지고 얘기하면은 고치 준다더라. 치료받아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넓은 주차장에 차댈 데가 없어요. 얼마나 차들이 주차를 많이 해가지고 면회 온 사람이 많은가. 그러니까 면회 온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죄수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전국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비싼 땅에 들어앉아가지고 밥 주고 미기 주고 채워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새 사람 되도록, 네? 그러니까 매일 술 먹고 남의 것 훔치려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강간하고 하여튼 이웃에게 해코지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할 때에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한번 생각을 했어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인
세상 권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저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먼 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면 그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주님 오시면 세상 복이 아니라만 추구하다가 세상 근심하다가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 보시고 그날에 주님 재림할 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도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두 여자가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따라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는지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어젯밤에 할로윈 데이 해가지고 천주교하고 다른 이교도하고 짬뽕 해가 만드는 그 귀신 노래 하는 거, 그게 이태원에서 왔다가 그 아까운 생명 10대 20대들이 사람한테 떼밀려가지고 밟혀서 죽는
외국에서 뭐 축구장에 있고 뭐 이슬람 교도들이 그때는 이 얘기는 들었어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진짜 몰랐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 10대, 20대들 한참 꿈 많고 호기심 많은 그 나이에 그것도 사람한테 발표 가지고 뭐 151명이 죽고 뭐 70몇 명이 다치고. 149명이 죽고, 149명이 죽었고, 예? 149명이 죽었어요. 이제 더 죽진 않았는 모르겠다. 더 죽었어. 뭐 151명이라고 나와 있던데. 예, 더 늘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나 형제나 지인들을 보면은 세월호 때는 바다에서도 죽더니 이번에는 이제 땅에서 이렇게 또 발표해주고. 아니 그 귀신놀이가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참 죽은 사람들한테는 참 가슴이 아프고 가족들한테 애통한데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우리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 가자 그러면 그 행사 한 10만 명이 모였다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죽을 줄 누구라도 알았어요. 죽을 줄 알았다면 누가 그거 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담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재림이 아니라도 개인적인 종말, 죽음도 그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심판도 결국 앞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 불심판으로 심판해서 의인은 구원시키고 악인은 이제 멸망시키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따라봅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살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홍수 심판도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도 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정말 이 타락하고 폐역한 이 시대에 온 세상이 모두 강포하고 악에 충만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한 자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시대에 우리 중에서 한 명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멸망시키는 것을 원치 않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더디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깨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